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복의 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서 쓰여진 이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래, 우리가 잘못됐구나.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가지고 회개하고 자신을 고치는 겸손한 반응으로 나온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반응은 자기가 뭔데 이리라 저리라 해. 자기가 12제자도 아니면서 12사도도 아니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뭐 들을 줄 알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바울의 그 사도권까지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부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이제 책망의 말씀 비슷한 내용이 나갈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말씀이 나가도 회개도 안 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교회까지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인데도 왜 반응이 그렇게 안 좋은 반응이 나오고 감정을 품고 회개하러 오는데 회개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3절 한번 보세요. 왜 그러는지.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지는 것이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겠다. 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가려지냐? 왜 안 들리냐? 왜 감정이 생기고 안 들리냐? 그 이유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충격적이게도 망하는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거부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니라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은 무슨 내용이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사탄 마귀를 뜻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패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히 패배자지만, 완전히 망했지만 예수 십자가 부활로,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사탄이 지금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사탄이 활동을 해서, 그래서 사탄이 활동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예수님 못 믿게, 교회 못 나오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그래서 막대한 방해를 하고 유혹을 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고, 또 성도를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타락을 시키냐? 그것은 어떻게 시켜요? 시작.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정을 심어주고 마음에 갈등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교회 와서 마음에 갈등이 하고 감정을 품게 돼서, 또 이 말은 또 혼미하다는 말은 또 이 영안이 흐려졌다라는 뜻이 돼요. 영안이 흐려졌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감정을 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만들고 안 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요, 사람의 타락은요, 손가락부터 타락하는 게 아니고 발가락부터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타락해서 그 타락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마음이 사탄의 역사로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항상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첫째, 회개로 하는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탄 마귀가 틈타서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고, 또 사도권을 부인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까지 대적하는 이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너희놈들, 내가 하면 너희들 죽을 자라,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는 눈물을 많이 해요. 바울 사도의 사랑과 눈물로 다시 한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죠.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럼 이 직분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오늘 우리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든지, 집사라는 직분을 받든지, 성가대라는 직분을 받든지, 또 목사라는 직분을 받든지, 또 평신도라는 직분, 모든 직분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내용이냐, 첫째가 아니라 오늘 이 전체 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낙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낙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3장을 받는 말입니다. 3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너무 가치가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또 왜 교회 직분이 가치가 있어요? 교회 직분이 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교회 직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영혼을 살리니까.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드리고, 그런 것이 다 어때요? 영혼 살리게 한 거예요. 이 직분이 영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그러면 누가 주었느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되죠. 직분을 받아.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교회 직분이, 여러분의 직분이 왜 귀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목사하고 싶어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서 직분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주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어도 직분 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직분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직분 생활하면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급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기서 나한테 직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나 자신이 부족한데 부족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직분 감당 잘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영원한 상급 주시려고 나에게 직분 주셨기 때문에 혹 가다 내가 직분 감당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 부족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직분 주신 것을 보니까 그 직분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는 그 종류를 보면은요, 되게 어디 때문에 낙심하는? 첫째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합니다. 왜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해요? 바로 자기 자신의 부족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신 부족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족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 속에서 뭘 발견했어?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그만큼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왜 낙심하느냐? 부족만 보니까, 내 부족만 보니까. 내 부족을 보는 게 아니라 부족 속에 부족한데도 나를 쓰시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니까. 그래서 나 자신 부족 속에서 낙심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부족 속에서.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이? 부족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다 자기 부족만 봤기 때문에 다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되게 부족하대요. 부족한데 부족 속에서 뭘 발견하냐? 부족 속에서 부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부족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부족하게 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 낙심해요? 내 생각대로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다 포기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그냥 기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엄청 방해를 하거든요. 그 방해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어 주신 은혜를 놀라움을 체험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첫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거야. 자기 부족한데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서 낙심.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낙심하지 않느냐?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야. 보배 때문에. 7절 이게 무슨 말이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왜 낙심하지 않느냐? 보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이 보배고, 두 번째는 뭐가 보배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보배라고 그래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보배야. 복음이 보배고 복음이 직분이
보배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분이 보배니까 뭐예요? 직분은 뭐예요? 주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보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 가치 없는 것이 무언가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이나 아무 것에는 낙심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복음이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보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보배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보배가 뭔지. 보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일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뭐다? 보배, 보배. 복음이 보배고 일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보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직분을, 복음을 어디다 줬느냐?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담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질그릇같이 깨지고 싶은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뭘 담으셨어? 자신에게 보배를 담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부족한 존재인데도 보배를 왜 담아주셨느냐?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배 사명을 감당하면 어때요?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감당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질그릇에다가 보배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을 알아야 돼.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나에게 질그릇인데 보배 담은 이유가,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모든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감사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보배 때문에. 보배 때문에. 그러니까 질그릇, 보배.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보배를 담겨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것은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가 뭐예요? 직분 감당하는 거죠. 그럼 보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야기죠, 이제는. 그럼 보배를 감당하면 막 좋은 일만 막 생겼느냐? 아니라는 게 8절. 무슨 일 생겼냐? 그러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보배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직분, 이 복음의 사명, 보배의 사명을 담당한다면 막 대박 터지고 막 좋은 일 생겨야 되는데 무슨 일 생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사방으로 막 공격해요? 왜 우겨쌈을 막 줘요 우리들한테?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모르니까, 보이는 질그릇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데 어쨌든 보배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사방으로 막히더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데 안 되는 거 투성이야. 위대한 바울사도도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데 안 되는 거 투성이야. 사방으로 막혀.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다 막아놔요? 왜 그러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 왜 그래요? 유는 열려 있으니까 유를 보라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사방으로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 안 그러면요, 다시 또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자꾸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보배를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우겨쌈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유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어? 시작. 쌓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는 또 답답한 일 당하더라는 거. 보배 삶을 담당하는데 답답한 일을 당해. 좋은 일 안 생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가장 답답한 일 당한 게 뭐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붙은 여자종을 낳게 했더니 결과는 어때요? 실컷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은 어디가 있어요? 좋은 일 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혀. 근데 답답한 일 당해도 뭐예요? 바울사도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배 때문에. 또 보배 사명을 감당하는데 9절 봐봐요. 시작. 박해를 받았다는 거야. 박해를 막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여러분,
박해받는 것이 버림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라는 보배 때문에, 주의 일하는 직분 감당하는 이 직분이라는 보배 때문에 더욱더 신앙 승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승리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뜸을 당한다. 여기 거꾸로 뜸을 당한다는 말은 죽을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생겨도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데 왜? 나라는 질그릇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때문에 안 망하다는 뜻이에요. 안 망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여러분 다 보배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질그릇이라는 여러분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는요, 내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 가치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그런데 누구는 참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옷 잘 입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담겨있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는요 보배가 담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배 때문에. 예?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자신도 죽었다. 즉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렸다. 옛사람은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두 번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같이 그런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난이 계속되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옛사람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은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리니까 낙심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장사 안 지냈기 때문에 낙심이 자꾸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장사 버리면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낙심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죽을 일이 계속 생겨도 낙심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옛사람은 장사 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또 14절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14절에 다시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직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죽을 일들이 계속되는, 방금 들었던 비슷한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을 일이 터져도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보배 사명 감당하느라고 정말 죽도록 희생하고 죽도록 했더니 뭐가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매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한 말이 12절이에요. 12절 봐봐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 이게 그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방금 전에 했던 말 똑같은 말인데, 보배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일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일을 복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희생하고 했더니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희생한 일이 막 생겨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생명의 역사가, 무슨 얘기예요?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냥 팍
팍팍 따지긴 하고 우기긴 하고 고집이나 피우고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자기도 죽어 있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죽어 있으니까, 본인이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왜 낙심하지 않느냐? 내가 죽으라고 희생하고 죽으라고 십자가 죽을 일 날마다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신앙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그것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 보니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은요 14절로 되겠습니다. 14절은 10절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 때문에 낙심하지 않냐? 여기 나오는데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 말이냐?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천국 소망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16절로 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5절까지 받는 말이죠. 보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고 날마다 죽고 그렇게 했더니 내 영혼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남으로, 그 뜻이에요. 또 14절에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으므로,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희생 때문에 다른 영혼이 살아나. 또 자신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낙심할 경우가 생기죠? 돈 때문에, 또 나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 바보 같은 낙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인생을 살면서 주일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쳤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 때문에. 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죽고 힘든 일이 생겨 다른 영혼이 살아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자고. 또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보배 사명 감당하면 어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일이 생겨. 왜? 죽을 일이 생기니까 우리 겉사람은 그냥 막 이 육의 사람은 아주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그런데 육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속까지 만신창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도다. 더 싱싱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은요, 외모 때문이라든지 외적인 육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당뇨가 와가지고 당뇨가 눈이로 가가지고 눈을 멀은 분을 제가 봤습니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오징어를 씹어서 그런 있었다고 그랬죠. 오징어를 씹어. 가장 중요한 이가 씹는 이인데 그것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해보니까 금이 뿌리까지 가면 안 된대요. 빼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 번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일주일마다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뽑고 2개.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뭘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하지만 아내가 그래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3개월, 임플란트를 하면 3개월이면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3개월 다음 주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음식을. 사람이 늙으면요 이빨도 빠집니다. 늙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이 늙어지거나 또 병들거나 육적인 문제, 어린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낙심은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육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도 이게 그 말입니다. 겉사람 낡아지나 육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 육의 망가진 모습 때문에 그것 보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긍휼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맡겨진 보배 때문에, 영혼 살아나는 것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 막 망가질 때는 망가져도 영혼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전국 소망 때문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 은혜가 넘치고 새 기쁨이 넘치고 새 은혜가 넘치더라고 말이야. 육이 늙어지고 망가진다고 그래서 속까지 늙어지고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육이 늙어지고 망가지면요 속까지 늙어지고 망가진다고요. 우리는 속사람이 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볼 때도 어때요? 환경을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그렇죠? 살다 보면 그래요. 또 나 자신이 병들거나 늙어지는 거 보면 낙심 올 때가 있어요. 또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게 하는 거가 낙심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러잖아요. 주변의 친척들이나 누구나 말로써 낙심을 주고 막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할 때도 있고 꼭 그런 게 있어요. 또 주애를 감당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잖아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까? 그 사람은 뭘 많이 느껴야 돼요? 설교하면 뭐에 못 알아듣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뭘 많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많이 느껴야 돼. 할렐루야. 설교했잖아요. 부족을 나 참 부족해. 나에게 이렇게 부족할까? 그 사람은 뭘 제일 많이 느껴야 돼? 세상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서 뭘 제일 많이 느껴야 돼? 시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느껴야 돼. 그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살려주고 계시잖아. 오늘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잖아. 할렐루야. 또 묻은 영 하나님께 또 돌립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 보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옆 사람과 말해봅시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요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으래요. 자동 전도가 되게.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세요. 아기 많이 나가지고 전도 좀 해. 10명씩 나가지고 전도 좀 해. 우리에게는 영원 사는 것이 나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멸망으로 안 가고 예수님 믿게 돼 예배당에 나오게 돼.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국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시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보배 때문에, 영원 사는 것 때문에. 네 번째는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한 가지는 빼놨네요. 됐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속이 신앙 승리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는 새 은혜가 날마다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 사명 감당할 우리는 보배 때문에 낙심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 이 보배 사명 감당하려면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보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보배 때문에, 다른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없고 늘 새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날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